네, 사랑하는 베를린 선화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놀랍도록 일관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감추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엄히 당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라고 또한 주의를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당신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순간이 오기까지 당신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감추셨던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 생활을 한지 찬찬히 살펴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독일에 처음 나왔을 때 온 세상의 시선이 작은 상자 하나에 집중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애플은 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전까지, 이 출시 직전까지 모든 정보를 극비에 이렇게 감추고 수많은 연구와 투자, 엄청난 기술이 집약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잡스가 이제 검은 스웨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나타날 때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감추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폰을 보여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을 했으며 열광했던 때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등장을 철저하게 감추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진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때, 곧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고자, 사람이라면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 자기가 훌륭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진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추셨던 패턴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공개적인 행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궁중의 환호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받기 위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증거하듯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요. 두 번째는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발견해 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당시 제자들조차도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손수 가르치고 제자 삼아 제자 훈련시킨 그 제자들조차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그 때문에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 이 사건이 얼마나 구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70일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곱이 70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의미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얘기하자면 490년을 가리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490년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다니엘 9장이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이 490년 후에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낱낱이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연이라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진리를 놓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새해가 되면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점을 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70% 넘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봤자 뭐합니까? 인생의 뒤를 우리가 알아봤자 그 일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운명이라는 말, 우연이라는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참 잘못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깨닫는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찬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이것 또한 바로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약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왕이시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언이 2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분께서 끊어져 죽게 될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은 단순히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내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가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단순히 과학적으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으로 넘어가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실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에서도 아닥삭스 왕 20년 니산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현대화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지, 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 예배 전에 함께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도요, 예를 들자면 우주선 하나를 발사하려고 해도 그냥 날씨가 좋을 때를 맞춰서 발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청난 인간의 계획과 수적인 그 확신이 없으면 우주선 하나를 발사해도 발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 궤도를 끊임없이 수많은 인공위성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이 벌어지는 그 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우주선 하나를 발사할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에 우연히 개입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철저히 감추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역사의 흐름을 그저 예측하시거나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곧 끝날 것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70일이라는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0년마다 안식년을 지켜 땅을 쉬게 하고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특별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계획을, 사랑의 방법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희년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저주의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가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희년의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의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들을 통해 70년 바벨론 포로라는 형벌을 통해서 강제로 지키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70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보고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로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핑계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냥 역사 가운데 그냥 한 가지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외롭거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